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서로를 위해서 얼굴 보시고 인사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또 중보를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 상 이제 룻기를 지났죠. 룻기에는 어떤 인물이 왔고 룻기를 통해서 어떤 도전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봤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 알죠? 이제 사무엘상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사무엘서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뭐 원론적으로 아니면 어떤 자료들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이 사무엘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왕정 시기로 가는 과도기 속에서 이 사사 시대의 어떤 혼란한 그런 모습들을 그려내면서 지도자의 세워짐과 또 지도자의 몰락도 함께 그린다. 우리가 누군지 알죠?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또 그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아는 이 한나 이야기는 뭐 기도로서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죠. 기도가 중요하고 뭐 통곡해야 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뭐 보면은 원래 조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과거에도 있던 반복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사무엘서를 우리가 볼 때 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 또 우리가 그것보다 뭐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사무엘서는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싫어요? 목사님한테 가. 사실 누군가에게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들으면. 그리고 룻기도 어느 정도 보니까 룻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해줄 수 있는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사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그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선지자 이름을 따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백성들이 사사기 때 어떠했는지 그것이 이제 멈춰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사사 때는 항상 똑같은 다른 민족들에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살만하면 또 범죄하고 또 부르짖고 또 고난받고 부르짖고 사사가 등장 완전히 반복되는 그 굴레 안에 이 로테이션 되는 것 안에서 이제는 저 백성들을 완전하게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지도자, 왕이 필요하다. 왕.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는 지도자와 통치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보죠.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죠. 근데 문제는 내가 왕이 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왕은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을 누가 부어요? 사울에게 처음 부었고 그러다가 또 다윗에게 붓는데 다윗을 기름 부은 사람이 오늘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그 사무엘이 보통 인물이어야 될까요? 보통 인물은 아니어야 되겠다. 그럼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가? 바로 오늘 그 배경이 된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엄마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드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은혜 받지 않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내가 먹고 사는 거 바쁘고 아니면 되게 위험해서 두렵고 불안한 사이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내 자식을 던지겠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만든 게 하나님일 수 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도록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일 수 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5절 6절에 반복되는 이 기도의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시험하여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반복되는 원인 누군가 원인 하나님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잘 먹고 평안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에게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 문제가 등장합니다. 문제 사사시대예요. 그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 비로소 기도하죠. 울면서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냐고. 오늘 보면 어쩜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난 원인과 같은 결국 인생의 답을 누가 주시느냐 이 민족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 사사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할 건가? 누가 거기서 출애굽시켜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출애굽시킵니다. 지금 현대 영적 출애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노예, 사망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우리가 영적 출애굽으로 지금 나왔어요.
이거 똑같은 기독교적 이 마인드, 이 세계관 속에서 그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 시대에 어떻게 벗어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신 사건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신 거죠. 출애굽도 딱 보시면 압니다. 3장에 갑자기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 가시떨기 위에서 불타는 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강림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강림 사건. 오늘 우리가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해결답,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 저들을 인도해내고 끌어내고 지도해줄 왕이 필요하다. 그럼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선지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선지자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그 가정 가문을 먼저 보는데, 이 안에 뭐예요?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민족 구원의 스토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배경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 이만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이며 선지자인 이 사람보다 앞선 아버지의 배경이 나오는데 한 업적은 없어요. 엘가나가 도대체 뭐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역대상을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보암의 아들, 이게 나오는데 보면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레이지파. 사실상은. 근데 여기서는 몰라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혼란스러운 걸 다 이미 알고 있고, 굳이 뭐 엄마가 둘입니다. 지금 아내가 둘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내인 한나보다 원래는 좀 비중 있게 그 가문이 나와야 되는데, 사사시대도 보았지만 남성의 지도자와 어떤 신앙의 세대주로 세운 이들이 무너졌음을 보았죠. 그러니까 기도의 어머니가 등장해야 될 때죠. 그때 기도의 어머니 더 비중 있게 한나를 등장을 시키는데, 사실은 특별히 범죄하거나 죄악이 가득한 그런 사무엘 가정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러나 뭔가 출생의 환경과 배경은 그 시대에 드러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지금이야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어떤 나라는 일부 다처제도 있고, 그런데 일부 다처제로 생기는 문제들도 있어요. 보니까 여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한물간 시대인 것 같은 엘가나이지만 기대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그의 배경이 한 줄이건 두 줄이건 남겨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끝난 것 같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이 되면 그는 예수사랑교회의 권사였더라. 한 줄 정도 남길 수 있는 건데 배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엘가나는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지 비중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멋지게 기록되는, 진짜 뭐 히어로는 아니더라도 메인 게스트 자리는 좀 이렇게 우리가 구속사에서는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모두가 무너지고 어른들이 무너지고 신앙 세대주가 쓰러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열정이 솟아나기를,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뭐 했대요? 잘한 거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업적은 없는데 잘한 거는 아내가 둘인 거예요.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시대의 문제인지 말씀드린 민족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를 보면 문화다, 트렌드다, 요즘 다 그래. 그렇죠? 요즘은 다 그래. 우리 자녀들이 뭐 사달라고 할 때, 야 요즘 그럼 누가, 요즘 애들 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등골 브레이커들은 그거 하나씩 사야 돼. 그죠?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다는 말이 있었죠. 받아들이게 그런 거면 괜찮지만 시대가 죄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냐. 지금 우리 뭐 다른 데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지만 기독교계는 조금 더 반발한 게 동성애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소수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적은 인원들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 문제는 아주 혼란한데, 근데 그 문제가 도대체 왜 이슈가 되고 왜 문제가 되느냐? 지도자들의 분별 없음이에요. 왜요? 다른 나라에서 하던데?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문화를 받아들이다가 그 법령들도 괜찮고 그 법령들 요즘에 다 하는 거야. 받아들여야지.
그러다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 막 혼란스러운데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죠. 이 더 큰 문제로 시대라는 이름으로 문화하고 요즘 세대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죄는 안 돼요. 막아야죠. 여러분 간통죄 폐지된 거 아시죠? 요즘에는 이슈도 안 돼요. 그죠?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옛날에는 간통하면 죽일 사람 같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간통죄가 왜 폐기됐냐고 변호사가 답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정당화된 이유예요. 간통죄 폐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가 중시되었다. 웃기죠? 둘째, 간통을 형사처벌로 다루기보다 민사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다는 판단.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분 나쁘기보다 돈 주면 해결된다는 민사래요. 민사. 셋째, 실제로 간통죄가 가정의 화목을 회복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서다. 마지막에 이게 국제적으로도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추세에 맞추어 형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추세에 맞춰서 헌법이 추세에 맞추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폐지된 거예요. 이해되지 않죠? 어떤 이가 야 명목상은 이거는 이제 이거를 다 아는 사람이 명목상은 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같지만 이건 너무 과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논리다. 그렇잖아요. 어디에 객관성을 맞추는 거예요? 결국은요 간통죄 폐지는 불륜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 속에서 인간의 정신문화에 끼치는 심각성을 다양하게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출산율의 문제까지도 가져오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한 반의 초등학교의 30%가 이혼 가정이라고도 해요. 재혼해서 잘 살면 좋겠죠. 물론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재혼에서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혼하면 이혼할 확률이 더 높아요. 안타깝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 아는 지인이 딸을 둘을 낳았는데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1년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하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1년 있다 연락이 왔다. 그래 어떻게 연락이 왔냐 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이를 가졌는데 출산을 못하니까 당신 호적에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는 옆에 친구가 놀래가지고 딱 던진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순간 목사 옆에 두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면 무슨 문제인지 알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해결이 안 되고 우리는 뭘로 치부할까요? 복수, 너도 당해봐라. 다른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을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결론들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고 과정들은 수없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어떤 결론으로 가야 되는지는 안다. 우리의 모습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똑같이 욕을 듣고 똑같이 당해요. 정말 많아요. 뭐 진짜 원치 않지만 가시 같은 소리, 생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전화 와서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남에게 이체시켜버리는 이 세상. 아는 사람한테도 당하고 믿었던 사람한테도 당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들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믿었는 정보망도 깨지고 다 털려 있어요.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당신은 진짜 신앙인이구나.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소망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해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현대 교회가 지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누군가의 어떤 이런 탈선, 타락,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왜 교회가 주장하는데 안 먹히는 줄 알죠? 세상이 뭐라는 줄 알죠? 너나 잘하세요. 이런 교회의 말이 안 먹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전 실제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밥을 먹으러 가자서 뷔페. 그래서 뷔페 좋죠. 먹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결혼식 자리였던 거예요. 조촐하게 자기들끼리 결혼식하고 그 목사님이 같이 밥 먹으러 와서 밥 먹고 있는데 주례를 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무슨 유부남하고 자신이 되게 좋아하는, 자신을 잘 섬기는 그 과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같은 성도였던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와, 근데 제가 목사님 정신 나갔으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아니잖아요. 간통이고 불륜인데 이거를 주례를 해주면 어떡합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밥을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이게 교회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범죄의 자리로 좀 끌고 가지 않아야 돼요. 제발 저를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밥 먹자고.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멈춰야 돼. 멈추자. 더 죄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죠. 그러면은 타당이 될까? 합법이 될까? 저는 이제 그걸 겪었던 모습 속에서 축복이 나올까? 저주가 나와야 되지 않나? 모두가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합당한 무언가가 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즘 다 그래. 서로가 좋아한다는데 뭐. 간통죄도 배역이 됐는데 뭐. 참. 세상이 변했대도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성애는 극단적인 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현 이슈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많잖아요. 형제 안 미워합니까? 그렇죠? 미워하면 뭐래요? 살인죄라 그랬는데 살인죄라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다른 죄는 다 안범하고 동성애만 얘기하면 교회가 할 말 많을 거고 세상이 교회가 하는 말인데 들어야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른 것도 다 어기고 교회가 탈세하고 교회가 더 미워, 교회가 분쟁 싸우면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끝나지 않아요. 교회 싸움이. 열심히 서로 기도해서 그렇다는데 안 끝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도 사실은 뭐 죄가 많고 늘 부끄러운 게 있으니까 정죄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보는 편이거든요. 나는 정말 잘하고 있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좀 먼저 앞서는 사람인 이유는 내가 진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이 내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늘 분도 나고 화도 나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 안에서 이제 내 안에 내 눈에 들보를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해, 야 상대 티끌 보고 이제 네 안에 들보를 깨달아라. 이 당시는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면 지금 변해야 되잖아요. 지금 왜 안 변했는지 알죠? 뭐가 있어서요? 죄가 있어서요. 죄. 우리는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시대에 새로운 문제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타락한 죄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는 원래 끝없이 올라오는 거다라는 거죠. 교회에 뭐예요? 문제가 왜 있다고요? 왜 칭찬을 못 듣는다고요? 교회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능력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노라는 영화에서는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 안에 박혔던 칼이 뽑혀졌다. 복수의 칼이 뽑히는 걸 경험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복수가 아닌 사랑, 원수 사랑을 실천해내거든요. 예수를 안 만나서 그래요. 예수를 안 만나서. 안타깝지만 분별할 수 없는 이 한국 사실은 기독교에도 술, 담배, 축첩 문제가 있었어요. 네. 첩을 여러 명 두고 교회 공동체 문제가 생기니까 기독교가 딱 야 우리 교회는 하지 말자. 그래서 술, 담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첩을 안 두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고 그런 거거든요. 교회가 한국 역사였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교회였어요. 그리고 모두가 신앙적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실은 이거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한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술 먹지 마. 너 술 취했어. 했더니 요즘에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너무 속 시원해. 야, 술 좀 그만 먹어. 이런 말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죠. 요즘에는 술 조금씩 잡숴요. 목사들이 말 못하는 시대 됐어요. 여인 뭐요? 저는 그렇게 죄를 안 졌어요, 제사장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안 그래요?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목사님 나 딴 교회 가. 날 어떻게 보고 이래? 이렇게 말한다고. 다 무너진 거죠 지금.
이 속에서도 바른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오해지만 술 먹지 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저 안 먹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래요.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속 엄청 상하겠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상처 안 받고 싶으니까, 성도 미워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도 못하고. 저도 똑같은 놈이고 말 못해. 얼마나 시원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볼 수 있는 마음과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받아들이기 전에 기도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죄와 함께하면 떠나보내야죠. 이스라엘은 그런 결단을 했거든요. 자식도 안 해도 떠나보내는 결단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혼합 문화구나 해서 다 떠나보냅니다. 그런 용기와 결단도 있어야 돼요. 붙잡고 있는, 내가 이것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싸워야 되는,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빛이 안 되죠. 이미 우리가 혼탁한 어둠인데, 우리가 맑은 물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에다가 그걸 전합니까? 결국 엘가나의 문제는 일부 다처제로 시작한 거예요. 오늘 사실은 문제가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오늘은 해결이 안 됩니다. 3절 읽어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이러니하게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부남을 꼬신 여집사 과부님이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보니까 예배는 잘 드려.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헌금을 잘해. 이게 문제예요. 아이러니하게 예배를 잘 드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하나 잘못했지만 요즘에 덮어주는 거 알죠? 아이, 그래도 그 사람 예배 잘 드리고, 그 사람 그래도 성실하잖아. 그래도 11조 드리잖아. 이걸로 덮어. 이 문제는 아이러니하게 사람의 눈에는 흠이 없어 보여. 근데 그가 경배의 대상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해. 하나님도 높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아. 이게 이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뭔가 신앙인 것도 괜찮아. 하나님도 잘 알아. 성경도 잘 알아. 예? 성경 잘 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잘 안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또 다른 이름, 그 엘리. 참 이름도 예뻐요. 3절 보니까 엘리. 어머 엘리야.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아들도 제사장. 가문이 명문 가문이에요. 야, 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다 목사님들 가정. 예?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런 직책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죄 안 져요? 그것도 아니겠죠? 맞아요.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지위와 직분이 정말 어쩌면 대조적으로 살아가는 악인도 있어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리가 신앙을 증명해 주진 않는다. 오늘 내가 직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죠? 장로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봉사, 장로 되고 나면은 이제 변하는 분들도 있죠. 직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사람. 그러니까 겉모습하고 달라야 되는데, 겉모습은 일도 잘하고, 그리고 뭔가 잘 섬기는 가정 가문이지만, 그런데 하나님하고 안 어울릴 수 있어요. 진짜 내밀한 친밀함이 없어요. 겉모습은 알죠. 여러분 도울도 성경을 가르쳐요. 도울, 예수님을 안 믿는. 알죠? 기독교 변증도 C.S. 루이스가 제일 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자식들한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식탁에서 너희들이 신앙은 알아서 해라.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진짜 달라요. 그래서 이 가정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사무엘서를 출발함에 있어서의 시대적 문제, 그대의 제사장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이게 배경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땠을까요? 근심의 빛이 있었죠. 오늘 끝나는 마지막에는 이제 근심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오늘 제목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을 보니까 근심이 생깁니다. 아까 말한 5절과 6절을 읽었지만 왜요? 임신을 못하게 하셨어요.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은
배려를 엄청 해줘요. 또 보니까 4절에는 뭐예요? 5절에는 그를 사랑합니다. 사랑도 많았어요. 차라리 사랑을 안 해줬으면 내가 이혼하고 재혼을 하지. 이게 뭐냐고요. 신앙도 좋았어. 근데 자식이 없는 문제가 하나 딱 던져주니까 이제 기도하의 자리로 끌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들은 있고 없고는 다 중요한데 뭐가 없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드리겠다는 문제는 없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물론 당연히 축복을 못한 사람으로 치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 하나님 잘 믿었다며.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와 함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났던 이유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가 없게 하셨어요. 그 자녀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호수아에 보면은 신을 새겨서 만드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인데 그 자녀 장남은 아들이 없으니까 떠나는 것도 어쩌면 쉬울 수 있는 배경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복으로 나에겐 지금 문제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나 힘든 거 괜찮은데 사람들이 말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 그죠? 막 말해 오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그거 못 참잖아요. 근데 한나를 더욱더 특별하게 대우해. 그렇다고 뭐가 좀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또 분인나가 자식을 낳았어. 이 사실이 한나에게는 얼마나 아픔일까, 그죠? 사랑해 주는데 자식이 낳은 거는 좋은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엘가나 입장에서도 문제인 거죠. 나에게 자식이 생겼으면 내 아내가 좀 좋아해 줘야 되는데 안 좋아. 우리들 그런 일이 있죠. 좋은 일인데 웃지 못하는 일이 있고. 목회자도 그러세요. 이 성도님이 잘 됐는데 이 성도님이 앞에서 못 웃는 일이 생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 성도님의 자녀가 취직을 했는데 저쪽 성도님의 자녀가 취직을 계속 못하고 있어. 그러면 아우 축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시대의 늘 고민 아니겠습니까? 비 오는 날 집신을 못 팔고, 응? 해가 쨍쨍하면 우산을 못 팔고, 어머니의 고민들. 어쩌면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식 문제가 아니야. 자식들이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이 후처이겠죠. 분인나가 그래 뭐야 심히 격분하게 했고 괴롭혔다. 얼마나 약 올렸을까, 그죠? 약 올렸을까. 그래서 세번역어는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 이 얘기가 오늘 한나라는 그 사무엘에서 처음 보는 이야기 같아요. 아니에요. 사라 아까 말한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가 하갈이라는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 같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당신이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하갈을 통해서 진짜 아들 낳았지.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낳으니까 뭐예요 또 자기 주인을 딱 멸시 딱 한 거죠. 그래서 내쫓아버립니다. 이 문제가 있었어요. 하갈이라는 종은 어디서 얻었는데요? 이집트 내려갔어요. 이집트는 왜 내려갔는데요? 출애굽기 12장 그 하나님 떠나라 한 곳에서 기근이 드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로 이집트 내려가요. 문제 생겨서 얻어와서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다시 아들 낳아서 좋은 줄 알았는데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세상입니다. 세상 일단은 근심이 내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지만 세상이 근심을 나한테 확 가져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오늘 새벽에 잠언 10장의 말씀이 있는데 반복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미련한 말은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게 있어요. 미련. 그러니까 이것들 냅두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원래 가시 돋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낳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약점을 해서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어머, 저는 가볼게요. 왜? 아들 이유식 줘야지. 아들 오늘 운동회 있어요. 어머니 가야 돼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입술을 멸망시켜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걸 5절과 6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구원의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뭐가 있어요? 큰 그림이 있다.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든 어려움,
진짜 막 잠 못 자는 일들, 아픔은 계속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물론 나 나쁜 짓 안 했는데 다들 그래요. 고난받는 사람들이 물론 뭐 내가 죄를 져서 그래 이런 분들도 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은 이런 일을 주시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 정말 못되게 사는 저 인간은 내버려두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큰 고난을 주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성경에도 분명히 있고 더더욱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시죠. 아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왜 있는지. 친구가 잘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잘 됐는데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적어요. 배 아파. 형제 가운데도 자녀, 친척 다 시기해. 누가 잘 되면.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여기에만 있었던 이야기냐고요. 아니죠.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민족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야곱이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4명. 알죠? 원래 라헬과 레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의 첩들이 형님이 언니가 아들을 너무 잘 낳으니까 이 라헬이 성질이 나가지고 자기의 몸 좀 빌어보고 가서 빨리 가서 아들 낳아요. 그래. 낳았어. 뭐래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대리모죠. 대리모를 통해서 딱 나왔어. 그랬더니 단을 낳았어. 그랬더니 뭐래요? 내 억울함을 푸셨다.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리고 아들 하나 더 낳아요. 그럼 아들 따라서 하나님 감사해야 되잖아요. 레아는 다 감사해요. 기쁨, 감사 이래요. 레아는 아들들의 이름을. 그때 엄마들이 지어줬나 봐. 근데 단을 딱 낳아서 억울함을 푸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딱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합니다. 납달리 이름 뭐야? 내가 언니랑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 이 민족이 여전히 그러니까 시대는 원래 근심 덩어리입니다. 누구로부터? 멀리 있는 외세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가족이 내 안에 있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처음 보는 문제냐고요. 절대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와 죄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한 명 더 얻으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았어요? 기뻐해 줄 것 같았어요?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반복된다. 왕이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이겠지만 소견에 옳은 대로 하세요 라고 엘가나가요. 결국 엘가나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내 멋대로 살아라. 나도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아니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분인으로 인해서 결국에 한나는 하나님을 찾아가요. 우리도 사실은 피의 눈물 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서 오늘 여기서 자르려고 하는데요. 다음에 2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정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우심을 신뢰하고 그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쩌면 격분되는 일, 그래서 밥도 못 먹는 일이 7절에 일어나지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오늘 원래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지만 오늘 본문에 마칠 때는 근심빛이 없어지고 돌아가는 한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스토리를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찬송가 365장이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